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죄영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니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에 왕이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드고와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었죠.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집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죠. 얼핏 보면 다윗의 모습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는데 왜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할까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압살롬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술에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고 그 3년 동안 한 번도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곧바로 만나지 않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먼저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인데 한 번도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은 다윗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 돼서 다윗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압살롬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
나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으니 이제 압살롬의 차례고 압살롬이 나에게 조금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3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압살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기 위해서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오지 않죠. 그래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왕의 앞에 가서 엎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왕 앞에 설 때 나에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냥 그런 이야기인 거죠. 책임을 왕에게 넘긴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아직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압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겉으로 보면은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5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극적으로 만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인 회복은 됐을지 몰라도 압살롬의 내면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만남과 회복만 남았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5장까지 넘어가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관계가 끝이 나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의 비극이 도화선이 됐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 다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면 잘 갖춰진 성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혹시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봤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혹은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으면서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겉은 성도의 모습인데 속에 죄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표면적으로 회복된 것 같지만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숨기고 덮어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해결인데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기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 하기를 기다리시나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 혼날까봐, 내 죄가 드러나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압살롬처럼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돌아와 온전히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체면 차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온전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기회입니다. 내 안에 아직 품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알고 있는 오래된 그런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만 회복된 것처럼 다윗 왕 앞에 나온 모습이 마치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